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들으시는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부르신 후에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은 잠언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웃고 울고 하는 인간 행동의 그런 모든 것의 근원,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20세기에 끔찍한 악을 자행했던 히틀러의 그 악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당시의 역사적 상황, 사회 환경, 국제정치 질서, 열악한 경제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히틀러의 그런 행동에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근본은 바로 히틀러의 마음입니다. 히틀러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유대인을 증오하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가스실을 만들고 어린아이들까지 가차없이 죽이는 악이 바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만약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그 악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무고한 이스라엘 시민 1200명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여도 아무 가책이 없는 바로 그런 마음. 보복을 위한 무차별 공습으로 10,000명이 넘는 가자 시민들이 죽어가고 그 중에서 60% 70%가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인데도 계속해서 폭탄을 퍼붓는 그 증오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악의 근원, 그로 인한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 1절을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은 어디서 나오나요, 성도 여러분? 화목한 마음에서 나오죠. 그러면 다툼은 어디서 나오나요? 다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4절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사악한 입술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사악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죠. 5절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행위 역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인간의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계획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주시되 먼저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오늘 잠언 중심 구절이죠.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시나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과 금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도가니의 풀무에 집어넣어 뜨거운 불로 연단하고 또 큰 망치로 내려치고 그리고 또다시 연단하고 그래야만 순도 높은 은과 금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마음의 연단입니다.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마음의 새로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드시고 더 깨끗하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처럼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누가 마음을 연단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연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연단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 자체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자주 욕망에 휘둘려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다가는요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조그만 유혹에도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도 곧잘 흔들립니다. 갈 때 같다고 하는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 마음을 누가 잡아서
선하고 의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컨트롤하며 내가 주장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고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제사 중에 가장 귀한 제사가 마음의 제사입니다. 내 마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다윗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흔들림 없는 반석이시요 구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입술의 말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자주자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 왠지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제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 막연히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믿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주님께서 나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저도 그렇게 오래 참게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자주자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요, 고난을 당하게 되었거든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본문 3절 말씀에 도가니와 풀무가 나오죠. 흔히 고난을 상징합니다. 불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난이 풀무불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격의 성숙과 성장은 고난을 통과할 때 이루어집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죽음을 연구한 심리학자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그리하여 나락에서 빠져나온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과 온화함과 깊은 사랑과 관심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최근에 출판된 스캇 솔즈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것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음의 새로움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불의 이미지지요. 도가니, 풀무 다 활활 불타오르는 불의 이미지입니다. 불은 성령의 이미지이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불같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불순한 것들이 태워집니다. 마음이 정련됩니다. 깨끗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 사건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하나씩 임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풀무불의 뜨거운 불처럼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불과 2달도 되기 전에 저들은 두려워 떨며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성품은 서로 큰 자가 되려 경쟁했고 쉽게 분노했고 질투했고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같은 충만함을 받은 후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정욕이 가득 찬 마음에서 성결한 마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어리석었던 마음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간절히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꿇어 엎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더럽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며 무정한 우리의 이 마음이 정령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이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